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경호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갑자기 정말 거짓말처럼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아프지 마시고 귀한 결실 이루셔서 보람찬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보람 있는 결실의 계절이 되십시오. 보람 있는 결실의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1643년도 7월 1일 아일랜드 의회는 새로운 성직자 임명과 내란 도중에 발생한 이단들을 판단한 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총 151명, 30명의 평신도 사정관,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121명의 최고 신학자들로 구성되어서 대부분 칼빈 신학을 계승하는 청교도적 장로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약 5년 7개월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완성하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 하면 회의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의 기본으로 인정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이 우리 교단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답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이 있는 제31문과 제32문을 보겠습니다. 31문은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능히 설득하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주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요 오직 자기 즉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그냥 주어진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어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문에 가면 그러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익을 받습니까? 답이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 현세의 의롭다 하심, 두 번째 양자됨, 세 번째 거룩하게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았고 양자됨의 허락을 받았으며 또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길로 영화의 문에 이룰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유효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 우리가 전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는 그러한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깊은 연구나 이런 것이 필요 없고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지만 참으로 지루하고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강조했지만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더 멋있게 받을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삶의 지침이자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문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중요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드려라. offer.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뭘 드립니까? 그냥 헌금 드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겨라. serve. 우리가 offer 하면 offering 생각나고 serve 하면 service.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겨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두 가지 주제는 드림 그리고 섬김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명령을 전달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앞에 굳이 서두를 붙이면 서로 사랑하라. 성도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득 품고 미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험잡고 끌어내리고 공격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전부 대부분이 그런 기사들입니다. 유튜브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성도의 사역은 그러나 사랑의 사역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사랑은 극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핍박하고 서로 미워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 말세에 정말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잘 실감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위한 사랑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참 점쟁이처럼 집어서 예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셨겠죠.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으니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자기 자신이요, 두 번째가 돈이요, 세 번째가 쾌락이라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싸울 수 있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 위에 올라설 수 있는 세 가지. 자기 자신, 돈, 쾌락. 자기 자신 대 하나님, 돈과 하나님, 쾌락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려면 무엇을 선택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자기 자신 사랑하고 자기 자신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돈 없이 살 수 있냐?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그리고 쾌락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럼 고통 사랑하란 말이냐? 성도들조차도 설교 중에 쾌락을 누리기는 그게 잘된 설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좋습니다. 돈을 조금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쾌락 필요하겠죠.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에서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이 말세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이해 있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잘못된 사랑,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자기를 우선시하고 돈을 우선시하고 쾌락을 우선시하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성경은 이미 지적하고 우리에게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것 참 쉬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쉽지 않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진실된 것이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선을 사랑해야 된다. 악도 즐기면서 선도 적당히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악은 미워하고 거부하고 도려 내어야 하는 것이다. 비진리를 옹호하거나 악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떤 정의의 이름을 들어서 소수의 약자라고 해서 악을 옹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를 중심으로 주고받는 참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도덕적인 타락자들, 도덕적인 정치적인 매국노들, 또 조폭 깡패들도 사랑하고 의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악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자신과 돈과 쾌락을 위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선을 지향하고 진리와 선이 중심이 되어서
진리와 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악으로 갈 때 부모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합니까? 그럼 부모가 아니지요.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질책을 해야 그것이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를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이번 주만은, 이번 몇 달만은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해도 그래야지 당연히 성적을 먼저 올려서 합격부터 해야지 했던 우리 부모들의 잘못을, 뼈저린 잘못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합격했더니 어땠습니까? 합격도 못했을 수도 있지요. 선을 사랑하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 했고 주의를 성수했어야 마땅합니다. 둘째, 성도들은 상호간에 사랑해야 된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뒤에 하지 말고 먼저 해라. 형제 사랑하는 것도 먼저 하고, 우애하는 것도 먼저 하고, 존경하는 것도 먼저 와서 머리를 굽히면 그때 가서 존경하는 척 하지 말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영어를 말씀해서 미안한데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Honor one another above yourselves. 오늘 존경하고 영화롭게 해주어라. 다른 사람을. 근데 어떻게? Above yourselves. 당신들보다 훨씬 더 위쪽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마땅히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기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세 번째,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사랑처럼 말씀만 들어도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의 후반부에 말씀하신 말씀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반만 적당히 사랑하고 어떤 스페이스를 두어서 악을 사랑하고 즐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심하게 사랑하고 미지근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 구토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뜨거웠습니다. 그때 눈물 흘렸고요. 그때 주님이 최고였습니다. 매주 예배당 나올 때 불평하거나 또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성경 공부 한 번 나가게 되면 내가 덫에 걸려서 또 나갈지 모르니까 절대로 안 나간다 하는 저항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내세의 소망을 사랑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현세, 개역 성경에는 금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This age. 근데 우리가 한 발짝만 내디디면 조금 전에 age to come, 곧 오리라고 한 미래의 내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주님이 새로운 날, 새 시간 주셔서 매일 그 내세를 디디면서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좀 더 무거운 예배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새로운 내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오지 않은 내세를 중요시하지 않고 현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세를 사랑하는 것 좋지만 내세를 더 사랑하고 내세를 위해서 더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세는 살아봐야 백세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금생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해도 환난도 따릅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짧은 뿐만 아니라 고생길입니다. 복음 선가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찬양집 아마 99번에 있네. 찬양집 99번 한번 펴보시죠.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집 99번 1절만 같이 부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태껏 우리의 삶이 이를 증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생에 목을 메고 살았던 부끄러운 과거가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세는 결코 짧지 아니하고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나라 그대로 영원하고 영원한 영광과 또 장차올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현세에 당하는 환난은 내세에 장차 다가올 미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없다고요? 그래도 내세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생명 다할 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즐겁지 않습니까? 현세는 짧고
환란이 있어도 내세는 영원하고 영광이 있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도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선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주신 미래 내세의 소망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만만치 않죠, 그죠? 우리 방금 네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사랑하면서 더욱 중요한 명령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라, share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해주며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 공공한 상태에 있는 성도의 필요를 미리 알고 먼저 공급해주고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성도들이 서로 나누기를 실천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시 이런 세상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갖게 된 경우에 남을 도와주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교회에서 저는 헌금, 특별히 10의 1조가 많은 헌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의 1조의 영적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멋지다. 많이 번 사람들 많이 내라. 적게 버는 사람 내지 마라. 최저 생활비도 안 되는데 뭐 내느냐. 월정 헌금만 해도 충분하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10의 1조를 많이 내는 분이 뭐 공동의회 할 때 표를 2표를 행사합니까? 우리 교회 뭐 예를 들어서 10의 1조를 많이 하는 분이 10의 1조를 적게 하는 분은 안 하는 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안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없는 사람들조차도 다비다 선지자와 또 이웃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다는 그러한 그 기록을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옷을 가지고 기워서 한 벌이라도 드리는 것, 이것이 내 사랑이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너그러운 마음을 악용하려는 사람이 사기꾼들이 있기는 있죠. 그죠?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그런 사람들을 돕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필요를 먼저 챙겨 주어야 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 말씀은 곧 이어서 두 번째 겸손이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울기는 비교적 쉽게 잘 웁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사람, 특히 나와 경쟁관계가 있거나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좀 뛰어날 때 우리가 진정 잘합니다. 축하합니다. 박수치며 진정으로 축복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오죽하면 배가 아프다고 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길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글쎄요. 어쩌면 받으면 복이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그 떡바구니 보시고 너무 즐거워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또 채워주시거든요. 주지 않기 때문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나눔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떡바구니를 주목하시고 자꾸 새 것으로 채워주셔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확실히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 번째 마지막 워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하라. 물론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데서 찾은 것은 한두 절밖에는 안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탁을 하시고 그 명령하시는데 그 중에 저는 키워드가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는 가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표명하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때로 애매한 희생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른뺨을 애매하게 맞고 왼뺨도 내어주라 하신 예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 자기의 어떤 스테이터스, 자기의 현상을 포기하고 낮추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없는 권리를 찾아서 그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정치가들이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 권리가 있다 치더라도 때로 그것을 포기할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어려운 이제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까? 첫째, 성도는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이거 성경 맞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욕하는 사람들 정말 저주하고 싶고 그냥 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성도는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주하고 싶어도 참고 저주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너무너무 어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 원리를 목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또 고린도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했습니다. 저주를 받을 때 축복한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나눔이다. 핍박을 당할 때 참아라. 핍박을 당하면 견디고 때리면 그냥 맞아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진정한 뜻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익두 그 깡패 두목이 목사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산을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몇 대 맞았는데 김익두 목사님이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내가 김익두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오늘 죽었어. 내가 예수 믿어 맞기만 하고 때리질 않았기 때문에 너 다행이야. 너 축복이야. 강도가 아이고 김익두 선생님 이름만 들었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위대한 분을 만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럽니다. 중상모략을 당할 때 친절하게 대답하라. 중상모략하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치밀어 오르죠. 막 그냥 마이크 잡고 앞에 나가서 막 그냥 떠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삶은 자기가 가진 본연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을 악으로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야, 이 정도 되면 사랑 안 하고 포기할 것 같죠, 그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복수하고 악으로 갚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공통된 인류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전쟁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려운 권면을 통해서 전합니다. 악으로 악을 복수하지 마라. 그 권리 포기해라. 원수에게 떡과 물을 주라. 그럼 원수의 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떡 주고 물 주고 원수에게 당하기만 하고 손해만 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해봐야 또 싸움만 벌이지 뭐 하겠느냐.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그것은 완전하고 무섭다.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라. 이해하기는 쉬워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포기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심을 포기하라. 세 번째 성도가 포기해야 될 것,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을 포기해라. 여기서 반대되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우리가 오늘 읽은 16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사람이 원수도 갚지 않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낮아지면 된다. 그 사람 끌어당겨서 낮추게 하지 말고 네가 낮아지면 될 것 아니냐. 너 예수님이 낮아져서 너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니냐. 하늘의 지구의 높은 곳에 죄 없이 계신 분이 왜 이 낮고 낮은 땅에 왔느냐. 너 살리려고 온 것 아니냐. 너 구원하러 온 것 아닌 건가.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좀 뭔가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참 불안합니다.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해도 기분 나쁘게 해도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높기 때문에 누구가 조금만 건드려도 불안하고 성질이 납니다. 뭐 공동체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꼭 성질내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높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대접하지 않으면 성질이 납니다. 마음이 낮으면 성질을 낼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상전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낮추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했던, 그래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 그의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 라합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그의 영광스러운 계보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을 향한 겸손함과 그분을 향한 경외심은 반드시 겸비되어야 할 자세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설적인 진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자주 우리에게 설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설 때 높임을 받게 된다. 사람들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고 싶어 하고 남을 끌어내려서라도 위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 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인의 제일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역시 겸손이지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에게 드려라, 섬겨라, 사랑하라, 이 앞에 세 가지를 이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겸손히 행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이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받고 싶은 자는 교만하셔도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성도라고 이름 부릅니다. 로마 12장은 우리에게 네 가지 명령을 주셨죠. 첫 번째, 드림,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 섬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몸된 교회를 합력하여 섬기고 서로 섬기기를 힘쓰라. 세 번째, 사랑하라. 열심을 품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이웃과 나누기를 힘쓰되 포기해야 될 권리가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낮아져라. 겸손하라. 때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먼저 낮아지는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 준행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항상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그런 4가지 키워드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예수님과 밀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히든 카드는 다 이미 다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드림과 섬김과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면 그것은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요 순종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에서 돌아서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섬김받았습니다. 드려졌습니다. 겸손한 당신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집 69번 부르시고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찬양집 69번.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미리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밀당하려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패를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합력하여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 나누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때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낮아지기를 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증표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깨어진 주님의 살과 흘리신 그 마지막 보혈의
음료를 저희들이 마십니다. 하나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셔서 주일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살과 새로운 피를 마시는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는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억하며 기념하며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